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 구약 성경 995페이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아멘. 제목을 따라 합니다. 사망과 눈물, 생명과 기쁨. 다시 한번 사망과 눈물, 생명과 기쁨. 제목이 심상찮아요. 세상에 한평생 사는 동안에 눈물 흘리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눈물은 슬퍼도 눈물이 날 때가 있고 기뻐도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슬픔의 눈물과 기쁨의 눈물은 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어쨌든 눈물겨운 인생을 살면 안 되겠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벽에다가 적어놨어요. 뭐라고? 눈물겨운 빵을 먹어보지 못한 인생을 논하지 마라. 뭐 이런 말. 그런데 이 눈물은 진실의 상징이고, 또 눈물은 슬픔의 증거인 것입니다.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 없는 언어예요. 눈물로 뭔가를 전하고 있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도서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전도서 2장 22절로부터 23절까지만 봅니다. 전도서 2장 22절로부터 23절까지 보면, 사람이 해 아래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모든 수고, 다시 말하면 고생,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눈물겹게 힘들게 사는데 나름대로 소망을 이루고 좀 잘 살아 보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소득이 되냐 이거야. 그게 무슨 이익이 되냐 이거야. 인류 역사에 가장 지혜가 충만한 솔로몬 왕이 지금 기록한 말이에요. 23절에 보니까 일평생에 근심하며, 제가 늘 말하지만 근심은요 한평생 동안 그림자처럼 따라다녀요. 떼어버리려고 해도 떨어지지도 않고, 잠자는 시간만큼이라도 좀 잠자느라고 그냥 다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근심이 많고 염려, 걱정이 많으면 잠도 안 와요. 걔가 잠도 근심을 싫어하나 봐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결론에 가서는 그냥 근심된 일, 고생된 일, 이렇게 살다가 결론을 보면 그냥 슬픔이라는 거예요. 슬픈 인생이라는 거죠. 그의 마음이, 그 슬픈 마음이 밤에도, 이 말은 잠자는 시간만이라도 좀 잠을 자고 슬픔을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래서 한마디로 솔로몬이는 인류 역사에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알고요, 솔로몬에서 그냥 어렴풋이나마 알아요. 솔로몬이는 잠자는 베개도 금이었습니다. 금덩어리 베고 잠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소위 호롱불이겠죠. 우리 어렸을 때 호롱불처럼 등잔불.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성경에도 나왔듯이 순금등대, 순금으로 등대를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호롱불을 켰습니다. 궁궐을 지었을 때 백향목 나무로 지었고 거기에다 금을 쌌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수저도 금수저고, 금이 아니면 상대를 안 할 정도, 그냥 발로 밟는데도 저보다 금이야. 이럴 정도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 왕이니까 얼마나 권세가 있어요. 그렇게 살았는데도 솔로몬이가 죽음을 앞두고 전도서를 기록한 것이 전도서입니다. 아니, 죽음을 앞두고 죽게 되었을 때 자기가 권세가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금으로 지은 궁궐이면 뭐합니까? 아무리 금은보화를 많이 쌓아놨으면 뭐합니까?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하듯이 솔로몬이가 이렇게 내 인생이 결론적으로 이러려고 이렇게 내가 살아왔나? 다 눈에 보이는 그 부귀영화가 다 헛되다는 겁니다. 이거를 젊었을 때 미리 깨달았으면 헛된 인생 살지 않지요. 그렇잖아요. 그걸 몰랐지. 그냥 권력을 잡았고 재물을 쌓아놓고, 그럴 때는 누가 12장 부자처럼 내가 이제는 이렇게 많은 재물도 있으니 이제는 평안히 행복하게 즐겁게 잘 살아보자. 근데 그게 우리에게 진짜 행복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말하길 이 어리석은 부자야 그랬잖아요. 내 눈에는 그저 돈만 보이고, 내 눈에는 그저 권력이나 보이고, 내가 살고 있는 궁과 같은 집만 보일지 모르지만 생명에 대해서 몰랐다는 겁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너 영혼을 찾아가면 너는 시체가 되는데 내가 쌓아놨던 재물과 권세는 너에게 무슨 유익이냐?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데 태어나서 살다가 죽게 돼 보세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이렇게 살았든 저렇게 살았든 죽을 때는 너나 나나 똑같아요. 뱃속에서 나올 때 똑같잖아요. 다 벌거숭이로 나왔고 빈손으로 나왔고, 그래서 인생을 출발했다가 그리고 인생 마치면 좋은 옷 입었어도 벗겨버리고 삼배옷 입히고 그 다음에 무덤 속에 들어가면 흙덩이 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로 표현할 때 성공자도 없고 실패자도 없다. 성공했다고 해도 성공한 것도 없고 실패했다고 해도 실패한 게 없다. 언제 뱃속에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것도 없는데 빈손이 빈손이고 본전이 본전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왜 사는가를 알아야 돼. 왜 사는가. 사람이 이 땅에 도대체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나의 삶의 목적이 뭔지 이것도 모르고 그냥 짐승처럼 먹기 위해 산다? 그럼 먹다 살다 죽다? 뭐요? 차라리 짐승은요, 우리 사람처럼 그렇게 아등바등 그렇게 사람처럼 고생하고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봐라. 공중에 날아가는 새가 어떻더냐? 씨앗을 심더냐? 아니면 농사를 짓더냐? 농사 지어서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갖다 쌓아놓더냐?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예? 자고 일어나서 눈 떠지면 아침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디서 어떻게 먹을지도 모르지만 그냥 어디엔가 정처 없이 홀홀 날아서
어딘가 눈에 보이는 것만 주워 먹고 살아도 저렇게 살고 있잖아. 예? 새들이 좀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못 먹어가지고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비실비실하고 이런 거 봤어요? 도리어 가축들은 병들어도 산짐승이나 날짐승 병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만일에 산에 가서 등산할 때 산짐승이 병들어가지고 중풍 걸려가지고 이러면서 걸어다니는 거 봤어요? 그거 없잖아요. 왜? 자연의 원리,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가축들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개 죽이든지 소 죽이든지 사람들이 먹이 줘서 먹고 살잖아요. 그게 병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산의 짐승들은요, 그냥 자기 원대로 자연스럽게 먹을 걸 찾아서 다니다 보니 먹을 것 보이는 대로 먹고 뜯어 먹든 잡아 먹든, 그러다가 또 잠잘 때면 자고 쉴 때 되면 쉬고 물 먹을 때면 물 먹고 그냥 자연 그대로 그렇게 막 먹을 걸 찾아다니니까 자연 운동도 되고. 그러니까 자연은 법칙이 있듯 사람도 한평생 살아가는 삶의 법칙이 있어요. 이 법칙을 모르고 사니까 참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삶의 법칙이 있다고요. 그 목적이 있다는 말이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일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합니다. 전도 3장 19절 볼까요? 3장 19절부터 보면 제가 읽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그랬어요. 인생이 당하는 일. 누구나 다 인생이니까. 사람이 당하는 일, 짐승도 당하나니. 사람과 짐승은요,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어요. 종류가 짐승일 뿐이고 사람일 뿐이고. 근데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는 일,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다, 똑같다 이거죠. 다 동일한, 똑같이 호흡이 있어서 짐승도 숨쉬고 사람도 숨쉬고 살다가 짐승이 죽음같이, 짐승도 죽잖아요.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고 만물 중에 으뜸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가 으뜸이냐 이거지. 짐승보다 더 나은 게 뭐냐 이거지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았으면 짐승보다 우월한 존재가 되겠지만, 사람일지라도 사람이 짐승처럼 살다가 먹다 살다 죽으면 결론적으로 볼 때 뭐가 짐승보다 나은 점이 있냐 이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미로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헛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20절 그러니까 다, 이 말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죽게 되면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나니. 흙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죽게 되면 짐승도, 죽으면 흙이 되고 사람도 죽으면 육체는 흙덩어리가 된다는 거죠.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다 흙덩어리가 되거니와. 인생들의 영혼, 사람 속에 있는 겉사람 말고, 겉사람은 흙덩 되겠지만 이 속에 있는 영혼,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위로 갈 수 있는, 이승이 있으면요 저승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있으면 저 세상이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죽은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좋은 데로 가라, 천국의 별이 되라, 막 이딴 소리 하는데, 아니 그냥 무조건 그냥 그건 하나의 소망일 뿐, 희망사항일 뿐, 바람일 뿐이지 그렇게 한다고 그건 무조건 그렇게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아래 땅으로, 그것을 지옥이라 그러는 거예요. 따지잘 써서. 천국은 위로 올라간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내가 늘 말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인생과
영생에 대한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씨 뿌리는 비유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서 보면 뭐냐? 알곡은 모아서 하나님 곳간에 들어가고, 하나님 곳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법을 비유로 들어서 세상에서 농사를 지면 알곡은 곳간에 들이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인생 농사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하나님 뭐라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들의 농부라 그랬어요. 농부. 우리는 곡식과 같고 하나님은 농부라 그랬어요. 인생 농사를 하나님이 짓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보세요. 씨가 땅에 떨어져 있긴 한데 곡식을 기를 수 있는 농부가 없다. 그냥 씨만 뿌려지고 그냥 처음으로 뒀다. 그건 농사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곡식은 농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농부는 곡식을 잘 자라게 해서 열매 맺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농부가 돼서 우리 인생이 영생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농부 없는 곡식처럼 양이, 목자 없는 양이 유리하는 양떼, 일이 만나면 죽습니다. 그런 나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움 속에 살게 그렇게 창조되어 있는데 이 자체를 모르고 나홀로 살아가려고 내가 힘쓰고 노력해서 살아가려고 하니 그 인생이 결론에 가서는 헛된 거잖아. 잘 될 리가 없죠. 결론에 가서는 뭐냐? 우리 인생은 혼은 어디로 올라가? 위로. 천국 갈 수 있으면 그 인생은 잘 살은 것이고,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렸다 손치더라도 죽을 때 지옥을 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멸망이에요, 멸망. 그러니까 결과가 중요한 거라니까. 이러나 저러나 결과가 좋은 결과를 맺어야 되지, 나쁜 결과를 맺으면 그래도 내가 잘했는데, 잘했으면 뭐해, 결과가. 그런데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잎이 무성하고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 하더라도 열매 못 맺으면 그 잎이 무성한 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꽃이 아무리 예쁘면 꽃이 솔직히 예쁘기 위해서 꽃 핀 겁니까? 열매 맺으려고 꽃 핀 거지, 목적이. 그렇죠? 어떻게 피었든 간에 예쁜 것보다는 목적은 열매 맺기 위해서 꽃이 핀 거지, 나는 아름다워, 예뻐, 그러기 위해서 꽃 핀 건 아니잖아요. 전도서 12장 7절 가볼까요? 전도서 12장 7절 말씀을 가면, 흙이란 말은 뭐냐? 우리 육체를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죽게 되면 흙으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땅에서 왔으니까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이 속에 있는 영, 육체라고 하는 걸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사람 속에 있는 영혼,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영은 하나님이 줬으니까, 물론 하나님이 흙으로다가 사람을, 육체를 만들었긴 하지만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영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코에다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뭐가 된지라? 영이 되다. 살아있는 영이 됐다 그랬죠.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그런데 이렇게 살아있는 영이 됐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믿으면서 에덴 동산이라는 그 낙원에서 정말 먹고 사는 것도 걱정할 것도 없고 그곳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바람에 영이 죽어버렸잖아. 선악과 따면 우리 주님께서 너 선악과 따면 정령? 그 영이 죽은 거예요. 육체는 아담이가 몇 살까지 살았나요? 그건 몰라도 돼. 903살까지. 육체는 903살까지 살았어요. 아담이라는 사람이, 최초의 인간 아담이가 903살까지 육체는 살았으나 영이 죽어버렸거든. 영이 죽어버리고 나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아담이가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걱정이 없었는데 에덴 동산 낙원에서 쫓겨나니까 살 길이 없어서 그때부터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먹고 살자니까 어쩔 수 없잖아. 에덴 동산은 그냥 항상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끊임없이 그 많은 과실을 따먹으면서 그냥 땀 흘리지 않고 수고 안 해도 먹고 살도록 되어 있는 곳인데, 그래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안 돼.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 아담아 농사가 잘 되냐? 아니요, 농사가 안 돼요. 왜 안 되냐? 농사는 안 되고요, 엉겅퀴하고 가시덤불만 찹초만 더 잘 자라고 있어요. 하나님 말하길 내가 너더러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은즉 너가 저주받아서, 너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받아서, 너도 저주의 인간이고 땅도 저주받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3서 2절에 와서 말씀을 보면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되고 건강하리라. 그러니까 영혼이 잘 돼가지고 잘 되면 그게 잘 되는 건데, 영혼이 잘못됐는데 소위 잘 됐다, 그건 잘 된 게 아니에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어요. 지금 겨울이라서 지금 생화가 있나 없나 모르겠네. 요 생화도 있긴 있네. 조화도 있고 생화도 있어요. 지금 국화 보니까 노란 국화도 생화고, 여기 뭐 9월 국화 같은 것도 생화인데 뿌리 있어요, 없어요? 뿌리 없잖아요. 근데 꽃은 피었어요, 안 피었어요? 꽃이 피었다 하더라도 이건 열매 못 맺어요. 뿌리가 있어서 꽃이 피어 열매했지, 뿌리가 없는데, 그 뿌리가 없다는 말은 죽은 거잖아요. 그럼 꽃은 활짝 뿌리 있는 꽃하고 활짝 피었다. 야, 너 뿌리 있는 꽃에게 너만 피었냐? 나도 피었다. 그건 피었다 하더라도 그건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뿌리가 뭐냐?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게 잘 되는 거지. 뿌리도 없는데 꽃이 활짝 피었다고 그게 잘 되는 거냐? 꽃 피었다고? 그건 열매 못 맺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꼭 하고 싶은데 뭐냐? 천국이 만약에 없다라든가 영생이라고 하는 게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목사도 할 리도 없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막 내가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렇죠? 선생님이요, 학생들이 내 자식은 아니지만 학생들한테 막 숙제 안 하면 애거나 말거나 지금 공부 잘하는 거나 지 팔자지, 뭐 자기 앞날이 문제가 되는 거지, 뭐 나하고 뭔 상관있어, 내 자식도 아닌데. 이거는 선생님의 사명이 아니에요. 그건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거는 의사들도 마찬가지야. 환자를 봤을 때 어떻게 살려고 하는 게 의사지. 사람을 환자로 봐야 되는데 돈으로 보이네? 이러면 의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야. 내가 목사가 여러분이 영혼을 진짜 의사가 육체적으로 병든 자를 치유해서 살리려고 애쓰는 것처럼 여러분 영혼을 살리게 하고, 여러분을 천국하게 하고, 여러분 복인 사람 만들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을 농부처럼 잘 영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목자라면 그게 진짜 목자지만, 마치 그냥 직업적으로 그거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 목사는 영적 영생이랑을 잘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무당을 보더라도요, 신을 받은 무당이 있고요, 중도 그러잖아요. 진짜 중이고 가짜 중이 있어요. 가짜 중을 뭐라 그럽니까? 땡? 땡중이라 그러니까 까까중이라고 안 해요? 머리만 깎았다 이 말이야. 모습만 중이지 그게 까까중이라고 그런 거 아니야. 그게 모습만 중이지 그게 진짜 중이냐 이거지. 무당도 신을 받아가지고 신님 구설 받아가지고 신을 받은 것이 무당으로서의 무당이 되는 거지. 그런 거 신도 안 받고 하는 그 무당을 무슨 무당이라고 그래요? 선무당이라고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요? 목사도 마찬가지야. 목사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가 있는가 하면 그냥 선무당 같은 목사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의사라고 다 똑같은 것도 아니고
목사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니고, 성도들도 보면 여와 앉았지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와서 앉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와서 앉아 졸고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 졸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그 얼굴을 대고 얘기하나, 한 사람 없지만 그렇다는 거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영을 하나님이 코로 생기를 넣어서 영이 있었으니까 이 영이 다시 하나님께로 가야 맞단 말이에요. 육체는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죽는다고 하는 건요 다른 게 아니야. 육체 속에 영혼이 들어있는데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날로 육체는 시체야.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지 영혼이 죽어버리는 건 아니잖아. 그럼 영혼이 빠져나서 어디 가냐? 천국을 가야 되는데 지옥을 가면 그걸 사망이라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영은 그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을 해라.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러다가 알곡신자 되어서 곳간에 들어가는 것처럼 천국 가는 자가 되어라. 왜 이 땅에 살긴 살았는데, 봄에서 가을까지 살았는데 열매 맺지 못하고 살았으면, 예를 들어서 열매 맺는 곡식하고 비교했을 때 열을 더 살았다, 더 살았으면 뭐 의미가 없잖아. 아니 열을 좀 덜 살았다, 빨리 죽었다, 열매만 맺고 죽으면 제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살았다 하더라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하면 그건 잘못 살은 것이고 헛살은 것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뭐 사람들은 몰라가지고 아이고 장수하셨네요, 오래 사셨네요, 아이고 복 받았네요. 그게 오래 살고 오래 안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내가 영생할 수 있고 그러면서 또 필요해서 따라서 장수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이러면 영육간에 우리가 복인 사람 될 수 있겠지만, 영생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짐승같이 먹다 살다 죽다 그냥 끝나는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어쨌든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우리는 살아도 주님이 도와주셔서 영혼이 잘되면 범사도 잘되게 해주니까, 또 건강도 주시니까, 그러니까 땅에 산날 동안에서도 행복하고 감사할 일이지만 우린 오늘 죽는다도 걱정이 없어. 아니 뿌리채 죽었다 하더라도 열매가 맺었으면 그거 보고 농사 잘못 지었다 농부가 슬퍼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농사 잘 지었다고 기뻐하지, 뿌리채 말라 죽었다고 해서 그거 슬퍼하지 않잖아요. 열매만 있으면. 그렇죠? 열매를 맺지 못했으면 뿌리까지 살아있다 하더라도 슬퍼하잖아요. 그 살아있는 게 무슨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잖아. 12장 8절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솔로몬이가 전도자인데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12장 13절 가보니까요, 이제 살다가 왜 사는지 삶의 결론에 가서 헛된 인생으로 맞춰버리면 정말 불행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데, 12장 13절이니까 일의 결국을 그랬잖아. 한평생 살아온 인생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결국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결과를 들었다면 결과, 인생의 결국에는 죽는 거잖아. 죽었을 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었다면, 그렇죠? 뿌리채 말라 죽었다 하더라도 열매만 있으면 그게 살아있는 거요. 심어봐, 거기서 또 싹이 나오잖아. 뿌리도 나오고. 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뭐하고, 이 말씀을 들어서 알아들었다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뭐야? 본분이란 말이에요. 본분. 사람의 본분이 뭔지는 알아야지. 예? 사람의 본분.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신약성경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이 말은 자기 육체를 위해서 육신적으로만 그냥 살기 위해서 산다면,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자기 육체만을 위해서 산다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죽고 나면 썩어서 흙덩이 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뭐 재물이 있다 한들 죽을 자를 살려주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있다 하더라도,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재물이 있다 하더라도 살았을 때는 다소 약간의 유익이 있다 할는지는 몰라도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나를 살려준 생명이 못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성령을 위하여, 이 말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심는 자는, 이 말은 예수 믿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인생은요, 인생이라는 자체는요, 이래 사나 저래 사나 살다가 죽으면 흙덩어리예요. 빈손이에요. 가져가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울고 태어났다가, 태어날 때 울지 않는 아이 있나요? 태어날 때 안 우는 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태어날 때 울지 않으면 그냥 거꾸로 들고선 볼기장을 때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울면 그건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죽을 때 눈물 안 흘리는 사람 있나요? 눈물 안 흘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죽을 때. 다 죽을 때. 그리고 보세요. 태어날 때는요, 제가 아이를 10대 때 참 왜 내 팔자 그런지 모르지만 5번을 아이를 받아봤어요. 제가 살 직장에서 조그만 그 사업장에 사모님, 사장님, 아내 되신 분이 갑자기 아이를 낳는 바람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때 처음에는 제가 받은 건 아니지만 옆집에 놀래가지고 옆집에 가서 할머니한테, 할머니가 와서 아이 받는 걸 어깨 넘어 다 봤어요. 그걸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깨 넘어 배운 것이 5번을 내가 아이를 받아봤다. 그러니까 개척교회도 그렇게 했잖아요. 개척교회도 1978년도 거회동에서 개척교회 할 때 그 어려운 분들, 산부인과 가지도 못하는 그 어렵게 사는 사람들 아이를 갑자기 낳으니까 제가 배꼽줄 자르고, 그렇게. 지금은요, 집게 같은 걸로 딱 이게 물려요. 딱 집어넣고, 그리고서 나중에 자르고 아이 닦고 자르고 이렇게 해서 하지만, 옛날에는 실로 묶더라고요. 할머니가 묶어, 이쪽도 묶어, 그래서 딱 중간을 잘라. 그래서 딱 해서 딱 감아놓고 엄마 품에다가 딱 안겨줘. 예? 근데 그 어머니들 보면 아이를 이렇게 낳고 난 다음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도 그 아이를 품에 안을 때 그렇게 행복한 그 모습, 그건 저는 봤죠. 이렇게 육체를 위해서 살다가 죽어버리면 썩을 것을 거두고 썩은 것밖에 없다. 한 줌이 흙 되는 것밖에 없다. 더 이상 뭐가 없다. 있다 한들 없는 것이다. 있어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예를 들어서 죽게 된다면 죽은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걸 다시 바꿔서 알아듣게 비유를 말한다 그러면, 암탉 품 안에 들어가서 암탉 달걀 아니면 들어갈 게 없어요. 암탉 품 안에 있는 달걀은 뭐가 돼? 달걀 생애 끝나고 병아리 생애로 산단 말이에요. 그놈이에요. 달걀로 살다 달걀로 끝나고 다음 세계가 없는 게 아니라 달걀의 삶의 생애가 있다 그러면 이제 병아리로 태어나서 사는 세상이 있다니까. 우리도 인생의 삶이 끝나면 마치 병아리 되듯이 부화해가지고 영생의 삶이 시작된다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인생으로 살다 끝나면 끝인 줄 알아. 이것을 저도 몰랐었기 때문에 젊었을 때 더 일찍 믿지를 못했는데,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이 고쳐준다는 건 그렇게 나한테 얘기해도 그건 믿어지지 않지만, 한마디 딱 마음에 걸리는 게 있더라고. 그분들이 말하는 게. 뭐가 걸렸냐? 너 죽으면 지옥이야. 너 지금이라도 예수 믿고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예수만 믿으면 너는 천국이야. 내가 천국이 어디냐고 고함 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쪽으로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면
오늘 내가 교회 한번 갔다고 해서 뭐이 그렇게 큰 손해냐 이거야. 근데 만약에 교회 한번 가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고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러면 나는 진짜 세상 말로 한마디로 대박인데, 예?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고 이렇게 죽어버리면 어차피 죽을 거, 병도 죽을 거, 이래 죽으나 저거나 죽는 마찬가지인데, 아니, 교회 한번 갔다 온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큰 손해가 될 것도 아닌데 한번 가보자. 속는 셈 치고, 응? 교회 한번 갔다 와서 죽었다고 해서 큰 손해 볼 것도 없다. 근데 만약에 천국이 있다 그러면 나는 엄청난 축복이니까. 그런 거 보면 나도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야. 멍청하게 고집만 부렸다고 하면 어떻게 됐겠어? 그때 죽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를 새벽에 4시 15분에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그랬다가 교회 가가지고 그날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고침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말로 다 표현을 못하게 했으니까 설명하는데,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해서 죽는다고 내놓은 자인데 어떻게 교회 와서 금방 고쳐지고, 그냥 거기서 걸어갈 때 산동네 교회로 올라가는데 사실 올라갈 때 한 10분이면 가요. 내려올 때는 5분이면 내려오고. 근데 1시간 15분이나 걸렸어. 눈이 조금 왔는데, 이게 본정신 같으면요 가다가 포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 넘어지면 그 1시간 15분 걸렸으면 뭐 한 10분이면 가는 걸 거리를 그렇게 미끄러 자빠지면 넘어지면 자빠지면 뒹굴면서 뭐하러 갑니까 그게. 근데 제 정신이 아니에요. 소위 내 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고 이렇게 이끄는 것 같아. 교회 가니까 뭐 벌써 겨울이니까 뭐 새벽기도 그냥 다 가버리고 아무도 없더라고. 내가 혼자서 가자마자 하나님 계십니까? 저는 천국인지 지옥인지 모르지만 하나님만 있다면 믿겠는데, 보는 사람도 못 믿는 세상인데 보지도 못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게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하나님 믿을게요. 하나님 인지 없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믿으라고 하는 게 그게 맞는 얘기냐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이미 간증 여러 번에 했으니까 다 아니까 또 얘기 또 하면 또 시간이 없어. 그런데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총 있구나. 그날부터 새벽 기도, 그날부터 주일 평생 동안 한 번 빠진 적 없이, 그날부터 11조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11조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10분의 1을 하는데 10분의 1인 줄은 모르고 그냥 갔다가 얼마 하면 그냥 11조인 줄 알았어. 그냥 적기만 11조를 적으면 11조인 줄 알았어. 나중에 그게 아니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따라 다시 이제 했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인생은 복 있는 사람이다. 참, 진짜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 말하잖아요. 아니,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도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참 복도 많다. 관상적으로 보면 복이 든 데가 없는데 참 감사할 일이죠. 옆에 분들에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그래서 육신이 있을 때 그냥 아까 말대로 예수 믿는 것이 영생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질 거에 자꾸만 심지 말고 인생살이 하는 동안에 예수 믿고, 그래서 영혼도 잘 돼서 죽으면 천국도 가고,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범사도 잘 되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가정도 평안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영육간에 복 있는 사람 되면 좋잖아요. 응? 세상에서 그렇지도 않지만 좋은 게 좋은데, 좋은 게 좋잖아. 그런데 이왕 예수 믿고 얼마나 영육간에 복인데 좋습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육신의 몸이 있다면 신령한 몸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달걀하고 병아리하고는 똑같은 그놈인데 달라요. 육체적으로 달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 지금 이 인생으로 살아가는 몸하고 영생으로 살아가는 몸은 달라요. 인생으로 살아가는 몸은요, 병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죽어야 됩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근데 영의 존재는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안 받아요.
영의 존재는요, 문을 열고 닫고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다. 영의 존재가요, 예를 들어 보세요. 그냥 예를 들는데 그게 뭐 같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물속에 물귀신. 물속에 들어있어도 귀신으로서의 존재하고 있지, 죽었다 이런 말 못 들어봤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영의 존재는 그렇습니다. 영의 존재는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만물 속에, 우리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면 5분 이상 지나면 죽어버려요. 근데 영의 존재는 물속에 있어도 안 죽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 불하고 상관없어요. 그렇죠? 시간과 공간의 모든 것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영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하게 되면 천사 같은 몸이 되어버립니다. 천사 같은. 천사가 언제 뭐 어린아이 천사가 있고 뭐 늙은 할아버지 천사가 있습니까? 그렇듯이 늙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한마디로만 천국 생활이에요. 천국 생활. 그게 신령한 몸 되는 것입니다. 군뱅이가요, 땅속에 7년 살아요. 근데 7년 동안 흙만 파먹고 살아요. 그러다가 군뱅이가 이제 7년이 되면 땅에서 올라와. 기어 나와가지고 나무로 올라가다가, 어떤 거는 아이도 그럴 수 있잖아. 빨리 낳는 사람도 있고 좀 늦게 낳는 것처럼 올라가다 그냥 매미가 나와버렸어. 전 매미 나오는 까지 다 어렸을 때 관찰해 봤어요. 근데 그 껍질이 있어요. 매미 껍질. 군뱅이지, 껍질이죠. 그 껍질을 보면 뒤 등 쪽이가 쭉 이게 칼로 짠 것처럼 찢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거거든. 그러면 그 껍질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매미는 훅 날아가 버렸단 말이야. 근데 군뱅이 세계에서 볼 때 우리 조상이 죽어서 가버렸잖아. 군뱅이 세계에서 볼 때 아이고. 매미가 뭐라고 했냐면 맴. 야, 죽은 거 아니야. 난 매미가 된 거야. 군뱅이에서 매미가 된 거야. 군뱅이로 살 때는 땅에서, 깜깜한 땅 속에서 내가 땅만 파먹고 살았어. 이제는 밝은 세상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슬 먹고 산다. 얼마나 좋은지 아냐. 맴 노래 불러. 이게 다른 겁니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아니,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렇게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그래서 내가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육신을 위해서 아무리 살아봤자 결론은 흙덩어리 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으면 그냥 족한 줄 알아라. 쓸데없이 많이 쌓아놓는다고 해서 더 살아오면 뭐해. 그냥 죽으면 그냥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그런다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뭐 돈 벌지 말아라, 뭐 하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육신적으로도 좀 윤택하게 살지만은 근본 목적은, 그러면서 진짜는 예수 믿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위해 살라 이런 뜻이에요. 육의 몸이 있은 적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신의 몸이 있으면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기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재물이 많은 부자도 있지만 마음의 부자가 진짜 부자요, 이런 말을 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마음이, 눈에 보이는 마음의 부자가 더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부요해야 그게 진짜 부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 36절 보니까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런 말 하니까 이해가 안 가면 물어볼 수 있겠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사냐. 제가 처음에도 저도 그랬다니까. 죽었으면 죽은 걸로 끝나는 거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사냐 하고 물어보잖아요. 성경 나오잖아요.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그래, 죽은 자가 어떻게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산다면 어떤 몸이 되냐. 어떤 몸이, 지금 방금 내가 신령한 몸 되는 얘기인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왜 그렇게 깨닫질 못하냐.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린 씨가, 우리 농사도 안 지어봤어? 내가 뿌린 씨가 하나의 미랄이 죽으면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를 더 많이 맺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린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하나의 미랄이 된 것이
그냥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땅에 심어버리면 그 한 알의 밀알이 죽어버리지만 거기서 싹이 나서 살지. 예? 한 밀알 하나는 죽지만 거기서 싹으로 태어나서 살면서 열매 맺지. 그게 죽는 건가요? 죽은 자의 부활도,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참, 이런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제는 나는 뭐가 없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온천을 다 얻은 것보다 더 큰 걸 얻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좀 얻은 거잖아요. 사람이요, 땅에서도 사람만 있으면요,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든 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죽어버리면 끝이에요. 인생만 본다 하더라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온천을 얻고도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냐? 온천을 갖다 내 곳으로 죽어버리면, 이렇게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살아있기만 하면 아무 기적 없는 것 같아도 살다 보면 없는 것도 다 있게 마련이고. 여러분 없다 하지만 이사할 때 보면 뒤지게 많더라고. 한참은 됐자 두 차 되고 세 차 되고 그러더라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지금 죽은 자가 하나님 밀알이 죽음 같지만 사는 것처럼, 싹이나 사는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육체를, 어차피 썩을 거예요. 죽을 육체를, 그동안에 죽을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을 믿고 살면 나중에 부활한다 이거야. 그걸 지금 말하죠. 그런데 그럼 우리가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살이를 어떻게 해야 내가 부활에 참여하고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느냐? 예수께 주시되, 나는, 예수님 자체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뭐가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니,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요? 이게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이 인생도 살지만 예수 안에서, 예수 믿으면서 인생도 살라는 얘기예요. 내 말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죽어도 때가 되면 부활할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이 말은 주님이 올 때, 그것도 아무 때나 부활하는 게 부활 때가 있어요. 열매 맺을 때가 있는 것처럼 부활할 때가 있는데, 부활 때는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올 때 부활하는 건데, 그때 죽었던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죽었던 자들은 부활하게 되고, 주님이 올 때, 지금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주님이 오신다,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는 살아있잖아.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은 다시 죽었다가 부활할 필요가 없이 살아있는 이 몸이 다시 늙거나 죽거나 하는 몸은 끝내버리고 변화를 봐서 다시는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죽었다 부활한 사람과 똑같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아서 부활한 사람과 함께 천사에게 이끌려 공중으로 끌려 올라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천국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에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만 들어오면. 지금 바깥이 추워도 이 안에만 지금 들어오면, 여기는 겨울이요, 봄날이요, 여름날이요, 이 안에만 들어오면 따뜻하잖아.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부활이로구나. 봐요, 암탉이 알을, 왜 대답 안 해? 암탉이 알을 낳았죠. 그러면 암탉이 알을 낳기만 했습니까? 병아리 되게 하는 것도 암탉이 또 품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흙으로. 그렇죠? 그럼 알 같은 인생이에요. 근데 다시 병아리 되게 하는 거 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생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처럼 또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주 아래서 살게 되어지면 21일 만에 달걀이 병아리로 부화되듯이 우리 때가 되면 우리는 부활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예수 믿는 거,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차원이 있는데, 처음에 예수 믿는 분들은 영생은 잘 몰라요. 나처럼 몸이 아프니까. 세상에서 고칠 수 있다면 교회 오라면 교회 안 오고 병원부터 먼저 가겠지만, 병원에서 이제 못 고친다고 내놓으면 이제 더 이상 길이 없으니까. 그냥 물속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 지푸라기 잡는다고 그게 물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지푸라기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심정이 있는 것처럼, 그냥 혹이라도 또 교회 나가서 고치지는 않을까? 또 나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왔다가 고침을 받는다든지 그런 걸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면 그때서 하나님 있네? 이때부터 이제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도 어린 갓난아이 같은 신앙인이 있고, 그 다음에 젖을 뗀 밥을 먹으면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고, 청소년 같은 신앙이 있고, 장성한 신앙이 있고, 그래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 9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갓난아이는 젖은 먹어요. 근데 엄마를 못 알아봐. 갓났으니까. 눈도 제대로 안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 몰라. 근데 젖 먹듯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좋아. 그래서 교회 나와.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거야. 근데 나중에 눈이 떨어져. 눈이 떨어지면 이제 엄마를 알아봐. 그러면 그냥 엄마에게만 붙어 살려고 그러지요. 응?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때부터는 아무리 좋아도 엄마하고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엄마가 안 떨어지려고 그러지, 안 떨어지려고. 예, 엄마하고. 그냥 먼 일만 있으면 엄마 찾잖아. 그러죠? 예. 그 다음에 나중에 성장하는 신앙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구세주라, 성령님은 나의 능력이시라. 이렇게 성삼일체 하나님을 믿어서 때가 되면 죽어도 부활하고 살아난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받아서 천국이 나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날씨가 쌀쌀하고 춥다고 느껴지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 찾아 나와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먹고 생명이 충만한, 믿음이 충만한 그런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세상에서도 마음이 편해야 진짜 편한 거지, 아무리 육신이 편하더라도 마음이 괴로우면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주의 종이 축복하오니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 예배 때는 한 주간 동안 다른 때는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금요 예배 때만큼은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 기도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 좀 많이 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대로
주를 위해 가십니다. 주를 위해 가십니다. 아프심을 아픈 자리에 아프신 분들 하나님이 치료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고 예수님이 질병도 대신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런 고로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믿음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받으면 나으리라. 믿고 손을 얹어 싸우니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육체에 붙어있는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물러갈지어다. 깨끗함을 받아라. 고쳐질지어다. 병에서 놓일지어다. 깨끗이 고쳐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나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자녀로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는 바다 얻을 것이요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하오리.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자마다 다 받으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것도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때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마치 샘을 파면 물 나오듯이 내 속에서 영생의 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도 안되고 내 누구도 안됩니다. 이제 주님께 모든 나의 인생을 맡깁니다. 아버지, 내 마음도 내 육체 건강 문제도 가정 문제도 자녀 문제도 사업 문제도 이 땅에 산 날 동안에 모든 거 하나하나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생을 마칠 때에는 정말 다시는 죽음이라든지 병드는 거라든지 눈물과 슬픔이 없는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건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할지 난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